오순절후 제4번째 주일 2025년 7월 6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상처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의 상처일 것입니다. 2010년 9월 이 세계 복싱 연맹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리나라 김주희 선수는 필리핀 선수와 시합을 가졌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두 선수가 상대방에게 강펀치를 주고 받았습니다. 김주희 선수의 눈 아래가 심하게 부어 올랐습니다.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부어 올라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 선수는 시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시합이 끝나고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주희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심판의 손이 김 선수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 김 선수는 웃는 듯 했지만은 제게는 오히려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지요? KBS 뉴스는 이 시합의 결과를 그 당시 보도하면서 제목을 다음과 같이 달았습니다. 김주희, 영광의 상처, 아픔보다 기쁨.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자기 몸에 새겨진 상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17절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이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이 헬라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직역했다 한다면 새번역 성경은 약간의 해설을 덧붙여 번역을 한 것이죠. 새번역 성경은 각 줄을 통해 예수의 상처 자국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예수를 위하여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 자국을 뜻함이라고 말이지요.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 바울은 예수의 상처, 즉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썼을까요? 복싱 선수인 김주희 선수는 시합에서 승리했지만 상대 선수에게 펀치를 맞아서는 눈 부위 아래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안면은 물론이요 온몸에 멍자국 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상처 자국이란 혹시 김주희 선수가 격투 중에 얻은 멍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남에게로부터 받았던 실제 상처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도는 왜 자기 몸에 지닌 흔적이나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요 또는 예수의 상처 자국이라고 말하였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힌트가 오늘 본문 12,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 13절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자신을 파송해 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고자 갈라디아를 떠난 사이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지요.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인 여러분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 남자 성도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비로소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애초에 전했던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바울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복음을 내던져 버리고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율법의 종이 될 것이 뻔했기에 바울은 신속히 붓을 들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유대 사회와 유대교 관계자들로부터 유대인의 자부심을 스스로 무너뜨린 배신자로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에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인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고백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정신적인 고향이나 다름없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교인 중에서도 강성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 강성파들은 사도 바울을 체포하여 죽이고자
바울이 지나가기로 한 길에 매복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치워버리고 대신 율법 준수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을지를 이제 우리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바울처럼 유대 사회로부터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식음을 전폐하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유대교 강성 신자들의 또 다른 표적이 되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유대교 강성 지지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의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 유대인들처럼 당신들도 할례를 무조건 행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종교적으로 몸에 상처 내기를 강요함은 순수하게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우선 이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제외한 나머지 율법들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도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도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당신네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이 이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율법 준수와 더불어 할례 행합을 강요했던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유대교 강성 성도들에게 이들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토록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당신네들처럼 율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니 그러므로 우리를 바울처럼 절대로 핍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시고 내 가족, 내 친지들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려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대교 강성 지지자들 앞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 할례를 받은 이들의 명단과 숫자를 실시간으로 보고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거짓 교사들을 그저 안 좋게만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싹 틔우고 세워놓았던 갈라디아 교회를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제 눈에는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묵상할 때에 이들 거짓 교사들이 오늘은 조금 불쌍해 보였습니다. 유대인인 저들도 살기 위해서 유대교 강성 지지자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일에 그들도 동참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본인 때문에 바울처럼 남한테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교 강성 지지자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그들은 해야만 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이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가르쳤던 바울을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서 빨리 여러분의 몸에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할례라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신속히 행하십시오라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겁주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 거짓 교사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유대교 강성 지지자들입니까? 또한 이들 거짓 교사들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대교 강성 지지자들 때문입니까? 두 질문 모두의 답은 유대교 강성 지지자들을 위해서이다가 될 것입니다. 유대교 강성 신자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더더욱 이곳 갈라디아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자리가 정작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상황을 살펴보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한 바울이 참으로 대단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는가,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례, 즉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자가 아닙니다. 대신 예수의 상처 자국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예수의 흔적 또는 예수의 상처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박해와 고난 시에 몸과 마음에 받았던 상처들을 비유적으로 말한 표현들일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유대교 강성 지지자들의 살해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워야 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을 일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는 굳이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약점이란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가 쓴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섬기며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다가 당했던 모든 고초로 인해 하나둘 자기 몸에 새겨져 왔던 예수와 관련된 흔적이 아닐까요? 율법이 아니고 유대교 강성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만을 자랑하였기에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그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상처가 바로 바울이 모두 앞에서 기쁘게 자랑하는 그의 약점이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의 자랑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누군가를 향한 심판과 복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못 박은 이들마저도 용서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몸과 마음에 새겨졌던 지난날의 상처 자국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아팠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요, 나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복수와 미움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 그리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바울은 자랑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슈퍼스타 K 저 열심히 봤는데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자가 곽진원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이 최종 결승전에서 그가 불렀던 이 자랑이라는 곡의 가사가 어찌됐는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묵상하는 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군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흔적이 새겨질 것을 자랑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상처를 자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남보다 뭔가에서 더 앞섰다 라고 하는 성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예수님 닮아서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가 아니라 방금 노래 가사처럼 늘 남에게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했던 나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이에게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따르는 삶, 고통 중에도 위로를 선택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지닐 영광의 흔적, 즉 예수의 상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